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큰 아픔과 힘듦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왔는가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미국 군인들이 중국에 있는 한 도시에다가 바이러스를 심어놨다는 중국 측 주장이 있고요. 중국에서 이 살상 무기용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가 그것이 잘못 변이가 되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되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천산갑이라든가 박쥐 같은 것을 인간이 잘못 활용하다가 변종이 되어서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 들어왔다. 이런 한 세 가지 설로 지배이 됩니다. 이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하고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참 비슷한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연약한 자, 저항력이 약한 자, 면역력이 약한 자에게 쏙 들어가면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도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뒤에 뒤처져 있던 약한 자들에게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치명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으며 대처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이전에 이 바이러스는 먼저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는 뭡니까? 죄입니다. 이 죄도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하지 않고 죄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공격합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 구별하지 않습니다. 인종, 언어, 민족 구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문화 구별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중국어, 독어, 한국말 구별하지 않고 어떤 나라 말을 쓰더라도 원수 마귀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터뜨리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는 몸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바이러스는 단순히 몸을 아프게 하고 질병을 갖고 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몸도 썩습니다. 마음도 썩습니다. 문제는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최악의 바이러스입니다.
몸을 죽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죠. 왜? 죄라는 바이러스를 무시하다가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낳다 보면은 영원한 사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 2m, 4m 거리 두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가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습니다. 아주 격리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격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혼란이 다가옵니다. 고통이 다가와요. 한마디로 불행해지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서도 죄악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은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아주 위험합니다만 우리 몸에 영적인 바이러스, 죄가 들어오면 더 위험합니다 라고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 국민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손 잘 닦고 마스크 잘 끼는 민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러스를 잘 막은 것은 우리나라 의료진 덕분입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몸을 바쳐 헌신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이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걸리게 되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의료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이러스랑 싸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들도 영적인 거룩한 의료진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악의 바이러스를 알리는 것입니다. 죄악의 바이러스가 들어간 사람들에게 죽지 마십시오. 여기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이 영적인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거룩한 의료진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 영적인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코로나19가 감염되면 폐가 하얗게 사진이 나온다거나 기침과 가래라든가 열 같은 것을 동반하듯이 이 영적인 바이러스인 죄가 우리에게 틈타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 혼란한 게 생깁니다. 혼돈에 빠지게 돼요. 어떤 혼돈이 빠지는가? 이성적으로 혼란이 생깁니다. 생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옷을 벗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 늘 쎄쎄쎄 푸른 하늘 은하수 이렇게 하나님과 맨날 쎄쎄쎄하고 재밌게 놀았을 것입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곳이에요. 축구를 했는지 야구를 했는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재밌게 놀던 정말로 창조물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소창이란 말 아십니까? 즐거움들이 그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속에 죄가 쏙 들어왔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자 갑자기 사람 눈이 크게 열리면서 내가 옷을 벗었네? 아무것도 입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주섬 가릴 것을 찾다 보니 나무 잎파락을 갖다가 자기 뭐 부족한 부분 또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도구로 치마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옷을 잘 만들어봤자 해가 쨍쨍 찌면은 또르르 말려 올라갑니다. 다시 그 죄가 다시 부끄러운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곤란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대처해 주시는가? 동물의 가죽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죽 옷을 인간에게 입힙니다. 왜? 햇빛이 아무리 쪄도 돌돌돌돌돌 말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죽을 가지고 동물의 가죽 가지고 옷을 만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자 생각이 혼란이 다가옵니다. 부끄럽구나.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이 부끄러운 죄악 덩어리들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이 없어지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춰지게 된 줄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자 생각이 틀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불안감과 좌절감과 초조, 긴장, 영어로는 depre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이 쫙 가라앉은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코로나19를 바이러스를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거리 두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거리 두기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녀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보면 할렐루야, 목사님만 봐도 할렐루야.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목사님 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봐도 사사사사사 숨을 나고 그래요. 부인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회의론자, 무신론자, 범신론자, 왜 하나님만 믿어야,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 가느냐, 극락왕생도 있고 이리 올라가든 저리 올라가든 어떤 길로 가든 결국에는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자꾸 마음에 흐트러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몸 중에 몸이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던 그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이거 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내와 사회적 거리를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입니다. 친밀한 사랑이 사라져요. 부부끼리의, 그 인간끼리의 거리가 정말로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이, 또 친구와 친구가, 그리고 늘 사랑하고 우정을 다뒀던 사람들끼리 거리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 죄 때문에 들어옵니다. 증오, 죄 때문에 들어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 때문에 들어옵니다. 막 도피, 도망가는 거, 싸우는 거, 죄 때문입니다. 노조 갈등, 인종차별, 이 갑질하는 거, 인간의 죄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가 들어오면 혼란이 생기고 거리두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육체적인 고통이 동반이 됩니다. 출산하는 고통, 질병, 늙는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다 죄 때문에 벌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이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뭐 때문에?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미세먼지, 산소 부족, 남아프리카에 있는 나무들을 그냥 잘라다가 개발하는 거 산소 부족 현상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 욕심 때문이죠. 화산 폭발, 홍수, 지진, 그리고 지금 북극과 남극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너무나 덥고 겨울이 되고 이제는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파괴되고 맙니다. 이처럼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인 바이러스,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인 바이러스, 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무찔러 버릴 수 있을까요? 큰 두 번째입니다.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제가 백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바이러스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부러지죠? 외치는 예수님의 보혈이 이 백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가 뿌리고 간 모든 죄들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보좌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가운데 보좌 삼으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어떠한 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무기요, 백신이 바로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죄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치료제가 무엇인가? 예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보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를 외쳐 부를 때마다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모든 질병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약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하루에 한 6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백신을 맞는 것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으로 뿌리기만 하면 원수 마귀가 심어놨던 모든 죄의 바이러스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값없는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6만 원 주고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면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 지은 내 혼돈이 다 갔던 생각의 죄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뚝뚝뚝뚝 흘리신 보혈을 믿기만 하면 내 생각의 혼돈함, 그리고 내가 감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조차도 예수님이 옆구리에 심장의 창에 맞아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 피의 공로를 믿게 되면 내 심장으로 생각하는 모든 불순한 생각들과 감정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없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입술로 예수 피를 선포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흰 눈보다 양털보다도 희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찝찝하고 내가 죄가 있는 것 같고 혼돈함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디프레션이 있고 코로나 블루 같은 것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인간의 힘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으시고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에 그 모든 잡념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자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백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는 원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성도님들에게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사실 에베소의 주된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종말로 또는 마지막으로 영어로는 finally 하면서 6장 1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말이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왜 영적인 전신갑주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 10절에는 두 가지 말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 강해진다는 말은 엔디나무스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강건해지기 원한다고 아멘 하셨는데 그 말은 날마다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강건해지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전신갑주 입고 어떻게 영적인 바이러스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영어 성경에 강건하다는 것이 be strong이라고 해요. 지금 강건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쏙 들어가야지 강건해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 모든 영적인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 생각, 내 생각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 내 죽음이 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 믿음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면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랑 하나 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조직이 있어도 그 조직이랑 하나 될 필요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면 강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힘의 능력으로. 시작.
그 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하고자 한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답답함, 우울함 어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바람을 루아흐 불어주시옵소서. 인간의 코에 생기 루아흐가 들어가게 되면 죽은 생명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답답함도 떠나가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소망,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바이러스들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얘기했던 것이 정답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바이러스는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영적인 바이러스는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흥사 선배님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게 그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계획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에서 얘기하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바이러스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자, 이거 그럼 잠깐 좀 띄워놓으시죠. 여기서 마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수예요. 하나예요. 그 마귀가 지금도 하는 것이 있는데 간계라고 성경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특별히 헬라어 원어상에는 무슨 뜻이냐면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어떤 학자는 6가지, 또 어떤 사람은 7가지로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6가지건 7가지건 간에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되어서 방어도 할 수 있고, 이 무기로 마귀의 유혹을 때려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이 앞에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입는 영적인 전신갑주는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입어야 됩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가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곳에서 또 넘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박에 약하다면 도박을 끊고자 애쓰는데 끊기가 어려워요. 또 도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럼 또 알코올 또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나쁜 거 보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나쁜 동영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 단점을 틈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을 주야로 금식했을 때 단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히히히히히 이렇게 웃으면서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의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거 의심시키는 거예요. 에이, 김 집사님, 어저께 내가 납부친하는 거 봤는데 무슨 크리스찬이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니 이 돌덩어리가 변하여 떡덩어리가 되라. 왜? 예수님의 약점은 지금 배가 고픈 것이니 돌이 변해서 떡이 만든 다음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이 만약에 이성이라면 마귀는 이성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 나의 단점을, 나의 약점을 틈타는 이 마귀의
계획,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전신갑주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아멘.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호심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평강을 주는 것을 믿으세요? 그게 복음의 신발, 평강으로 예비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요약하면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온 영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잊게 되면 마귀가 주는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1학년 때부터 맨날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도래하진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올라감을 본즉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님의 재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신부로서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준비하고 단장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잘 보이지가 않는 분이 있다면 제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마귀를 보거나 귀신들을 보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만 나타나면 아이고 무서워 뭐 이렇게 도망갔죠. 저희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다리 내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그게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마귀가 귀신이 와서 내 다리 내놔 이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하면 여러분 마귀는요 요만합니다. 요 먼지만도 안 해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탁 잡아버리면 마귀는 그 앞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마귀를 보면 원수 마귀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오면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왜냐? 우리는 온 몸에 예수님으로 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좀 잠깐 올려주시죠. 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씨름, 싸움 정도로 번역되지만 원래의 뜻은요, 이 레슬링이란 뜻이에요. 즉 씨름, 이 싸움이나 전투에 나가가지고 원수마귀랑 레슬링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 레슬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탁구 같은 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테니스 경기 같은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굳이 표현하면 레슬링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얘기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 화면 저를 한번 다시 비춰봐 주시죠. 혈과 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피,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의 상징하는 이 죄와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원수 마귀 귀신을 쫓아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 나가! 원수는 괜찮아요. 근데 이 왼수 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술을 먹게 만드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뭘과의 싸움인가? 자, 이것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정사라고 그랬는데 통치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귀가 이 조직폭력배처럼 이런 삼각형의 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마귀가 통치자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마귀가 뒤집어 씌게 되면은요,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라든가 초대 정권을 잡았던 황제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누명을 뒤집으십니다. 불이 났어? 저거 기독교인이 불 지른 거야 라고 하면서 마녀 사냥을 했던 장면들이 이미 역사에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정치 지도자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권세자들이 있어요.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자들, authority라고 그랬거든요. 권위가 있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밑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또 포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보다 더 셀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방법,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보다 또 그 밑에 포진해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귀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영적 전쟁이 혈과 육,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삼각형 구조의 조직체를 갖고 있는, 마치 깽단 조직, 조직 폭력배 같은 이 마귀의 조직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 원수 마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단수라고 그랬어요. 이 단수랑 성령님이랑 싸워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귀신들과 천사랑 싸워가지고 이 하는 전쟁이 영적 전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 마귀는 요만치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이유가 악한 날에, 시작, 이 마귀가 득실득실 거리는 이 악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서기 위함이라. 즉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악한 날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더하기 미래에 다가올 악한 날을 상징합니다.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서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러면 어떠한 마귀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을 틈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왕 시대 때에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잘못 때문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퇴치하고 대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러스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들어옵니다. 죄는 차별하지 않고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감염되면 저 여러분들이 혼돈이 생깁니다.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모든 영적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